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이 일 후에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샘으로 갇혀 가로되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아멘. 오늘은 여러분 사뭇 딱딱할 수 있는 말씀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딱딱한 말씀일수록 잘 씹으면 더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는 굉장히 어려운 장들이 있습니다. 예언서들이 그렇고 또 그 중에서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이 특히 가장 어렵다고 하는 책들이죠. 그 중에서도 요한계시록에서 또 그 요한계시록에서도 가장 성경학자들이 어려워하고 많은 의견들을 가지고 있는 장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17장, 18장 이 바벨론에 대한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무려 지금 몇 장을 할애하면서 이 바벨론에 대해 얘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2장이에요. 엄청난 분량입니다. 가장 많은 분량을 이 바벨론에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주제겠죠. 더군다나 바빌론의 멸망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사도 요한만이 언급한 예언이 아닙니다. 구약으로 돌아가 보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선지자들 이사야, 예레미야, 또 선지자들, 또 소선지자들도 있잖아요. 뭐 다니엘서든 나홈이든 이런 분들도 다 얘기한 부분이에요. 지난주 17장을 보면서 이 바벨론은 여러분 말세 때 나타날 범세계적 종교 시스템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그것은 동전이 두 면이 있잖아요. 단지 한 면뿐이었다 이것이에요. 오늘은 그 두 번째 면 다른 면을 같이 살펴보도록 합니다. 여러분 18장을 보면은 한번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바벨론은 무역과 향락의 도성입니다. 굉장한 부와 권력을 쥐고 있는 실제적 도시인 것을 보게 됩니다. 범세계적 상업, 무역 도시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여러분 미스테리예요. 이 바벨론이 무엇인지 어디 있는지 이것을 맞춰보려는 많은 시도가 과거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딱 20년 전, 2003년이겠죠. 미국과 연합군이 이라크에 들어가서 사담 후세인을 몰아내고 이라크를 다시 재건축한다고 했을 때 종말론자들은 진짜 이 바벨론이라는 도시가 거기 그대로 다시 건축되는가 보다 했습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그 이라크 전쟁 이후 20년이 지났어요. 지금 아직도 나라라고는 할 수 없는 몰골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제 근래에 들어서야 거기 회복의 징후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이라크가 바벨론이 되기는 너무도 멀어 보이고 가능성도 희박해 보입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18장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닫게 된 몇 가지를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하는데 그것은 이 바벨론이라는 도시가 곧 지어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미 시작되었다 말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도시가 어디인지 왜 그럴 수 있는지를 볼 것인데 그러려면 이 바벨론에 대한 특징, 성경이 말하고 있는 특징 세 가지를 먼저 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바벨론의 특징, 이 도성은 옛적에 있었고 지금은 없고 앞으로는 생겼다 잠시 후 어떻게 된다? 사라지는 것이 이 바벨론의 특성이에요. 바벨론 멸망에 대해 가장 먼저 언급한 선지자는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기원전 740년 유다의 왕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선지자 이사야는 하나님의 영광을 봤어요. 성전을 가득 채운 하나님의 영광을 봤죠. 그때 받은 예언 중 하나가 바로 바벨론의 멸망의 예언이었습니다. 이사야가 살았던 그때만 해도 바벨론은 아시리아라는 거대 제국에 의해 지배당하고 있던 도성이었어요. 그런데 이사야가 받은 예언은 바벨론이 아시리아가 아니라 페르시아에 의해 멸망당할 것이라는 예언을 받습니다. 당시 페르시아는 조그만 부족 국가였어요. 별 볼 일 없는 국가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언이 좀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었죠. 이사야 시절에 이미 바벨론은 그 거대한 제국 아시리아에게 반역을 몇 번 했었고 그때마다 좀 두드려 맞았습니다. 그런데 마침내 기원전 689년 참다 못한 아시리아의 대제 산헤드립에 의해서 그 도성이 완전히 멸망당해요. 산헤드립에 발굴된 역사 비문에도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짐이 완전히 바벨론을 초토화시켰다. 이런 걸 자랑스럽게 기록해 놨어요. 그럼 당시 살았던 사람들이 이사야서의 그 예언을 보면서 이사야가 말했던 예언을 보면서 맞았다고 생각했습니까? 틀렸다고 생각했습니까?
틀렸다고 생각했겠죠. 이사야 사입이 아니냐 안 했겠습니까? 했겠죠. 분명히 메대 민족, 페르시아 민족에게 멸망당한다 했는데 아시리아에게 멸망당했거든요. 아시리아가 바벨론을 초토화시켰으니 이미 끝나버린 것을 힘도 없는 메대, 페르시아가 또 멸망시키고 자시고 할 게 어디 있냐. 이사야의 예언을 비웃었을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반전이 있었습니다. 산헤드립이 없애버린 바벨론 도성을 그의 아들 에살하돈이 왕이 되고 나서 다시 건축했다는 것이. 그것도 아주 빠른 속도로 건축합니다. 그래서 없어졌던 바벨론이 다시 살아나요. 다시 중요한 정치적 상업적 도시가 됩니다. 그리고 얼마 안 가서 바벨론의 옛날에 그 사람들이 다시 일어나서 아시리아에 반역하게 되고 이번에는 오히려 아시리아를 멸망시킵니다. 그 아시리아를 멸망시킨 나보 왕의 아들 느부갓네살이 605년에 두 번째 바벨론 왕이 되고 당시 세상에서는 가장 강력한 도시 국가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짧은 기간 100년도 안 되는 시기에 이 바벨론은 있다가도 없어지고 다시 생겨난 거예요. 그럼 이사야의 예언이 실현될 가능성이 다시 생기게 된 겁니까? 안 생기게 된 겁니까? 다시 생기게 된 거죠. 그런데 또 하나의 반전은 정말 말씀하신 대로 바벨론이 메대에 의해 멸망당해요. 그런데 망하긴 망하는데 그 앞선 모든 예언들과 달리 완전히 파괴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메대의 다리우스 왕이 바빌론의 발사사 왕을 죽이고 바벨론을 점령했을 때는 큰 군사적 충돌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 도시는 계속 이어집니다. 알렉산더 왕의 그리스 제국 시대에도 이어지고 로마 시대에도 이어지고 예수님 이후에도 계속 이어집니다. 물론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쇠퇴해져가는 도시가 됩니다. 그리고 기원 후 200년쯤 됐을 때는 모든 사람들이 그곳을 다 떠나게 되고 잊혀져 버린 도시가 됩니다. 기원 후 1800년도까지요. 그리고 거기에 조그만 마을이 다시 형성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아는 그 사담 후세인이 그곳에 바벨론 제국을 다시 재건하겠다고 공표하고 자신의 궁전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궁전만 짓고 들어가지도 못한 채 2003년 전쟁에서 지고 재판을 받고 어떻게 됐습니까? 교수형 당했죠. 바벨론을 짓기는커녕 어떻게 됐습니까? 잡혀 죽였죠. 사실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도 거기에 바벨론을 지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상하게 33살의 나이에 어떻게 됐습니까? 죽습니다. 다시 지으려는 사람은 계속 있었지만 결코 지어지지 않은 도시가 바벨론이에요. 그렇다고 또 완전히 멸망해서 사라진 도시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요지가 뭐냐? 이 바벨론에 대한 예언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미래의 일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 지금 이렇게 보지 않는 관점들이 팽배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보지 않는다면 앞으로 바벨론이라는 도성이 다시 세워진다 해도 많은 사람들이 깨닫지 못할 것이에요. 이사야, 예레미야 또 많은 선지자들과 오늘 사도 요한은 분명 바벨론의 멸망은 갑작스럽고 완전하고 무서운 멸망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과거 메대에게 멸망한 것이 그 멸망이 아니에요. 말씀대로라면은 다시 또 멸망당하려면은 다시 바벨론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시 세워져야 되는 것이에요. 과거에 있었지만 지금은 없고 앞으로 잠시 있게 될 것이고 그리고 갑자기 멸망하게 돼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역사와 성경의 예언을 모두 종합한 결론입니다. 이게 바벨론의 운명이에요. 이사야의 예언이 모두 틀렸다고 비웃었을 때 그들 보라는 듯 없어졌던 바벨론이 다시 생겨났죠. 과거보다 더 크고 화려하고 웅장하게 생겨났습니다. 당시 세상에서 가장 빠른 시기에 가장 강력한 도성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언은 우리 눈에 지금은 안 보여도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는 겁니까?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과거에 있었고 지금은 없고 앞으로 잠시 있다 영원히 사라져버릴 도성이라 바벨론. 사실 이 말은 여러분 적그리스도를 표현할 때도 썼던 말입니다. 계시록서 17장 8절 한번 여러분 같이 보겠습니다. 네가 본 짐승은 전에 있어다가 시방은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가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 시방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기이 여기더라. 이전에 있었으나 지금은 없고 장차 나왔다가 금방 멸망으로 들어갈 자예요. 이게 적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바빌론과 적그리스도의
다 분명히 다른 개체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들의 존재적 특징이 어떻다는 거예요? 똑같다, 비슷하다는 거예요. 지금은 없고, 전에는 있었고 지금은 없고, 앞으로 나타나 잠시 있다가 곧 멸망당할 운명. 이것이 적그리스도의 운명이자 또 바벨론 도성의 운명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벨론 도성, 여러분이 알아야 할 첫째 포인트예요. 바벨론 도성의 이제 두 번째 특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큰 도성 바벨론은 마지막 때에 종교와 상업으로 세상을 주무르는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세계적 도성이 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계시록서 말씀 16절에서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가로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이여 세마포와 자주와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일시간에 망하였도다. 각 선장과 각 처를 다니는 성객들과 선인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여러분 그 불붙는 연기를 보고 외쳐 가로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뇨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고 애통하며 외쳐 가로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을 인하여 치부하였더니 일시간에 망하였도다. 얼마나 큰 성이면 도대체 얼마나 큰 성이길래 큰 성이여 큰 성이여 계속 강조하겠습니까? 수많은 나라들과 왕들이 이 도시에 엄청난 부에 취할 것이고 이 도성은 세계 경제의 핵심, 세계 경제의 거성이 될 도시예요. 값비싼 물품과 고가의 물품들이 쉴 새 없이 이곳으로 향할 것이라는 것은 이 도성에 가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일까요? 가난한 사람일까요? 부자일까요? 엄청나게 부자인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는 그 사람들은 사회적 지위와 신분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부의 정도가 엄청난 사람들이 이곳에서 있으니까 그만한 수요가 있는 것이에요. 값비싼 부를 누릴 사람들로 끊임없는 사치품들이 이곳으로 밀려 들어올 것이에요. 메가 럭셔리 도시입니다. 이 바벨론에 대해 언급한 이제 예레미야 예언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51장에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 잘 말하고 있습니다. 2장이나 할애합니다. 거기도요. 바벨론은 여호와의 수중에 여러분 온 세계로 취하게 하는 금잔이라 열방이 그 포도주를 마시고 인하여 미쳤도다. 바벨론이 졸지에 넘어져 파멸되니 이로 인하여 울라. 그 창상을 인하여 유향을 구하라. 혹 나으리로다. 여러분 많은 물가에 거하여 재물이 많은 자여 네 탐남의 한정 네 결국이 이르렀도다. 여러분 여기서도 바벨론이란 도성의 세 가지 특징이 보이고 있습니다. 온 세계를 어떻게 할 도성이요? 취하게 할 도성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지역적인 스케일의 도시가 아니에요. 세계적 스케일의 종교와 세계적 스케일의 경제 활동으로 열방이 이 도성으로 취하게 된다. 또 다른 특징은 이 성의 파멸도 얘기하고 있어요. 갑작스러울 것이다 또 얘기하고 있죠. 또 그 도성이 얼마나 부유한지 많은 물가에 거하며 재물이 많은 자라고 묘사하고 있죠. 과연 여러분 이 정도로 묘사할 만큼 부유한 도시가 지금 세상에 있는가? 열방이 지금 미칠 정도로 부를 가지고 취하게 하는 그런 도시가 지금 있는가? 매년마다 가장 부유한 도시들에 대한 조사하는 보고서가 있습니다, 여러분. 2023년을 기준으로 가장 부유한 도시는 미국의 어디일까요, 여러분? 뉴욕입니다. 뉴욕. 여러분 잘 아시는 뉴욕이요. 두 번째가 놀랍게도 옆에 있는 동네 일본의 도쿄예요. 세 번째가 다시 미국의 샌프란시스코고요. 네 번째가 영국의 런던입니다. 우리나라의 서울은 16번째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 어떤 도시들도 이 성경이 묘사하고 있는 바벨론 도시의 막대한 부와 영향력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지금은 존재하는 도시도 아니다. 존재하지 않는 도시. 이사야의 예언도 한번 보겠습니다. 13장 여러분 열국의 영광이요 갈대아 사람의 자랑하는 놀개가 된 바벨론이 하나님께 멸망당할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리니 그곳에 처할 자가 없겠고 거할 사람이 대대에 없을 것이며 아라비아 사람도 거기 장막을 치지 아니하며 목자들도 그곳에 양떼를 쉬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여러분 여기 이사야의 예언에 중요한 정보가 우리에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 도시는 한 나라만의 도시가 아니라는 것이요. 한 나라만을 대표하는 도성이 아닙니다. 어떤 나라의 영광이라 하고 있습니까? 열국의 영광이라 하고 있습니다.
만약 많은 사람들이 말했던 것처럼 뉴욕이 바벨론이라면 이 말이 맞지 않는 것이에요. 뉴욕이 잘 돼봤자 어느 나라의 영광입니까? 미국의 영광이요. 런던이 바벨론이면 잘 돼봤자 영국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어디의 영광이다? 열국의 영광이라는 것이에요. 그 말은 여러 나라들의 이해관계와 연합이 합작해서 출자된 도성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야 열국의 영광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도시는 국제적 도시입니다. 그런데 그 끝은 어떤 도시같이 되리라? 소돔과 고모라같이 되리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천천히 쇠퇴해서 없어진 도성입니까? 하루 사이에 하늘에서 뭐와 뭐가 떨어져서 불과 유황이 떨어져서 산화돼 버린 도성이 소돔과 고모라예요. 그래서 바벨론 두 번째 특징은 세계의 상업, 무역의 메카라는 것이고 향락의 도시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보지 못한 스케일의 부유한 사람들의 사치스러운 수요로 인해서 그것으로 물자를 나르는 무역 상인들마저 엄청난 부자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 이사야서 13장 20절에 이 바벨론의 도성이 어디에 세워질 수 있을까 추측할 수 있는 힌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분명 갈대아 사람의 자랑하는 노리개라고 했는데 갈대아라고 하면 다들 이라크라고 알고 있어요. 물론 과거의 바벨론 도성은 이라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바벨론이라는 도성이 그 자리에 다시 세워질 것이라는 말을 한 적은 없어요. 그렇다고 그것이 뉴욕, 런던, 상하이, 도쿄 이런 곳에 세워질 수는 없습니다. 다른 나라, 다른 민족이 거하는 곳에 세워질 거다 말한 것도 아니에요. 다시 이사야서 13장 20절을 보면 그곳에 잘 자가 없겠고 거할 사람이 대대 없을 것인데 어떤 사람도 거기 거하지 않을 것이라. 아라비아 사람도 거기 장막을 치지 아니할 것이라. 아라비아 사람도 장막을 치지 않을 것이라. 여러분 한번 성경에 동그라미를 쳐주십시오. 여러분 아라비아라고 하면은 어디밖에 없습니까, 여러분? 중동에 가는 사람들을 대개 우리가 아라비아 사람이라 합니다. 아랍 사람이라고 하죠. 하지만 성경이 이렇게 아라비아라고 정확히 얘기했다는 것에 포커스를 우리가 맞추면 지금 아라비아 사람이라고 하면은 어느 나라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느냐? 사우디아라비아예요. 그럼 이제 세 번째 특징을 연계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23년 올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바벨론의 역사의 시작이 아닌지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곳에서요. 그래서 세 번째 특징은 이 큰 도성의 위치입니다. 적어도 오늘 계시록서에 두 가지 위치적 특성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이 도시는 거대한 항구를 가진 도시여야 돼요. 당연합니다. 왜입니까? 바벨론을 인하여 치부한 이 상품의 뭐들이? 상고들이, 배들이 그 고난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가로되 화이토다 화이토다 큰 성이여 세마포와 자주와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일시간에 망하였도다. 각 누구와?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성객들과 선인들과 바다에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보며 그 불붙는 연기를 보고 외쳐 가로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뇨? 선박과 선주들과 배들이 있으려면 어느 도시여야 됩니까? 항구 도시여야 돼요. 이 도시가 배에서 멀리 떨어져서 불타는 것을 보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러려면 당연히 이 도성은, 이 큰 도성은 항구를 가진 도시여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의 이라크 옛 바벨론의 터가 되는 도성은 항구 도시가 아니에요. 바다와 밀접한 도시가 아니에요. 지금은 힐라라고 하는 도시인데 가장 가까운 바다는 페르시아만이 있는데 400km 가야 됩니다. 무역 상들이 400km 떨어진 곳에서 이걸 볼 수 있을까요? 없죠. 또한 옛 바벨론의 터가 있는 장소는 지금 이미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새로운 바벨론의 도성이 될 충족 요건이 되지 않습니다. 이제 왜 그런지 여러분 봐셔야 됩니다. 요한이 이미 우리에게 힌트를 17장에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비전을 주셨을 때 먼저 요한을 하늘로 올라가게 하셨죠. 하지만 하늘로 데려가셔서 많은 비전을 보여주시고 이제는 음녀를 보여주시고 또 하시고서는 다시 데려간 곳이 있습니다. 한번 계시록 17장 1절로 다시 가볼게요.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네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가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여러분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람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성령이 요한을 어디로 데려갔다 합니까? 광야로 데려갔대요. 여기서 광야란 말은 아무도 살지 않는 황야 또는 사막이라는 뜻입니다. 이미 사람들이 살고 있는 장소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미 요한의 때에도 상업이 발달하고 무역이 활발한 큰 도시들 있었어요. 심지어 바벨론이라는 도시도 그때 있었어요. 하지만 그곳으로 데려갔습니까? 안 데려갔습니까? 그곳으로 데려간 게 아니에요. 아무도 살고 있지 않고 아무도 없는 황야 사막으로 데려가서 바벨론을 보여주신 거예요. 짐승을 타고 있는 바벨론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럼 새롭게 세워질 도시 바벨론은 기존의 도시비가 아닙니다. 사막, 황야에 지어질 것이고 그곳은 바다 옆이어야 하며 동시에 세상의 왕들과 부자들이 와서 향락의 끝을 맛볼 수 있는 그런 곳이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 곳은 지금 세상에 존재할까요? 안 존재할까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조건들이 들어맞을 수 있는 도시가 지금 옛 바벨론 제국이 있던 장소에 이 순간에도 지어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 포인트. 만약 우리 시대에 이 도시가 도래한다면 그 도시는 바로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에 짓고 있는 어떤 도시가 될까요, 여러분? 네옴시티가 될 겁니다. 앞서 나온 모든 특징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미래 도시는 네옴시티입니다. 왜 사우디아라비아의 네옴시티냐? 먼저 바벨론의 가장 큰 특징을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바벨론의 먼저 특징이 뭐랬습니까? 동전의 그 첫 번째 면이 뭐라고 했습니까? 종교 시스템이라고 했죠. 세계 종교입니다. 세계 무역과 상업의 메카가 되기 전에 우리는 이 바벨론이라는 도성이 세계 혼합 종교의 메카가 되어야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에서 가장 큰 종교는 여러분 기독교라고 많이 착각하시는데 사실은 무슨 종교일까요? 이슬람입니다. 25억의 인구가 기독교로 지금 분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25억에서 8억은 개신교예요. 13억 정도가 카톨릭입니다. 그런데 이슬람 인구는 20억을 벌써 넘었어요. 지금도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죠. 그럼 세계 종교를 논하는데 이슬람 종교를 뺄 수 있다 없다? 뺄 수 없습니다. 로마가 가진 것이 바티칸이라면은 기독교가 가진 것이 바티칸이라면은 사우디아라비아가 가진 것이 어딜까요? 이슬람의 메카입니다. 메카. 이슬람의 성지 메카예요. 이슬람 교도들이 가장 성스러워하는 네모난 정육각체의 카바가 있고 이슬람 교도들은 하루에 5번씩 이것을 향해서 지금도 절하고 있죠. 그리고 평생에 한 번 이곳으로 와야 하는 성지순례 하지를 해야지 그들의 천국 낙원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종교 통합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결국 누구와 누구가 만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카톨릭과 이슬람이 만나야 된다는 말이에요. 지금 카톨릭보다 더 많은 신도를 가지고 있는 종교 이슬람의 본처가 되는 곳이 바로 어느 나라다? 사우디아라비아예요, 여러분. 앞으로 세워질 바벨론이라는 도성은 이슬람과 카톨릭 종교 두 곳을 다 혼합해야 하는 도성이에요. 그런데 네옴이라는 이 새로운 도시는 두 가지를 품을 수 있는 도시가 될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이 네옴이라는 도시가 어떤 도시냐 본다면은 여러분 2019년에 계획이 발표된 도시예요. 사우디 왕가의 왕자 누구 여러분? 빈 살만에 의해 공표된 도시입니다. 그때 사람들은 말도 안 된다. 이게 무슨 공상소설이냐. 터무니없는 프로젝트다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뭐가 터졌죠?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이것에 대해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고 아무 진전도 없었어요. 근 2년, 3년 동안요. 그런데 지금 이곳에 실제로 공사가 착수됐습니다. 이것이 만약 세워지면 이 도시는 사우디아라비아라는 나라와는 별개로 도시 자체가 그 자체 행정부와 법체계를 가지게 될 것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도시 국가가 될 거예요. 그리고 그 크기는 지금 현재 가장 큰 도시라고 하는 뉴욕의 32배의 크기가 될 것이라 합니다. 이 네옴이라는 도시는 여러 개의 도시들이 연결된 도시입니다. 그중에 무역 허브가 될 도시가 있습니다. 그 이름은 옥타곤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산업도시요. 무슨 도시가 될까요? 무역을 하는 도시가 되는 겁니다. 배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리고 신달라라고 하는 휴가와 향락의 도시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최고의 향락시설이 있는 도시가 될 거예요. 그리고 트로지나라고 하는 또 다른 휴양지, 건강 우리 신경 많이 쓰잖아요. 웰빙에 관한 모든 것이 될 그 도시입니다. 이곳에서 이제 2028년에 동계올림픽이 열리는 곳이에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동계올림픽이 열리는 거 여러분 믿으십니까? 마지막으로 가장 비현실적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라인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여러분 영어로 라인은 말 그대로 뭡니까? 선이에요, 선. 500m 높이의 양쪽 유리병이 사막 한가운데를 지나 170km를 펼쳐져 있습니다. 그 벽 안에 도시를 세운다는 것이에요. 좀 말이 안 되죠. 무슨 공상과학 영화에 나오는 도시 같은 거죠. 이 프로젝트는 사우디아라비아의 국부자금 650조 원으로 지원되고 있고 지금 돌아다니면서 세계 여러 나라와 기업들에게 투자 유치를 지금 빈살만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왔었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현재 SK 또 현대 여러 기업들이 이미 들어가서 공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우디 한 나라의 프로젝트가 아니라 이곳에 돈을 투자하는 모든 나라와 비즈니스들의 공동 프로젝트가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정말 말한 대로만 지어진다면 그것은 인류가 이때까지 착수한 그 어떤 프로젝트보다 더 거대하고 역사에 남을 프로젝트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끊임없이 바빌론에 대해 강조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작은 도성이다, 큰 도성이다. 큰 도성이라는 게. 지금도 큰 도시들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어떤 한 도시가 다른 도시보다 엄청나게 더 큰 것은 아니에요. 근데 만약 이 네옴이라는 도시가 세워진다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도시보다 비교되는 도시가 안 돼요. 훨씬 더 큰 도시가 될 겁니다. 그때는 정말 큰 도성이라는 타이틀이 어울릴 도성이 되는 것이에요. 지금 세계 무역의 10%가 수에즈 운하로 되고 있습니다. 이 네옴시티를 통해 이스라엘에 있는 항구로 가는 방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유럽에서 아시아로 항로가 이 네옴시티를 통해 지나갈 것이라 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스라엘이 사이가 좋지 않는데 둘이가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지금 같이 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모두에게 뭐가 되기 때문에? 돈이 되기 때문이에요. 중국도 미국도 러시아도 유럽도 많은 기업과 나라들이 여기 투자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했듯이 빈살만이 우리나라에도 왔었잖아요.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가문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뭐 비공식적으로는 로스차일드 가문이라 하겠지만 공식적으로는 사우디가의 알 사우드 가문이에요. 1조도 아니라 1300조로 추정되는 재산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총 생산량의 반이죠. 여러분 미국이 대단한 나라지만 대통령이 당선되면 꼭 가는 나라가 있어요. 어딜까요?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을 항상 만나러 갑니다. 트럼프도 그랬고 바이든도 그랬습니다. 사우디 왕가를 절대 무시 못한다는 거예요. 거기다 세계에서 가장 큰 종교 이슬람의 성지가 있는 곳이에요. 또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치품을 소비하는 지역이 바로 여기 중동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이 네옴시티에서는 모든 일상이 인공지능으로 자동화될 것이랍니다. 모든 사람들의 건강 정보가 자동으로 실시간으로 체크될 것이고 이곳에 살면 평균 수명이 10년이 더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것이 그들의 주장이에요. 그리고 모든 에너지원이 재생에너지로 될 겁니다. 사막에서 넘쳐나는 태양열이 있잖아요. 태양열. 그리고 홍해에서 해수로 물들이 공급될 것이고 이 도시 안에는 자동차가 다니지 않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친환경 미래 도시예요. 세계에서 가장 고급스러운 호텔, 휴양지들이 모여 있게 될 것이고 또 세상에서 가장 높은 빌딩이 여기 들어설 것이라 합니다. 이 라인이라고 불리는 이 도시, 성벽의 길이만 170km이고 그 높이가 500m랍니다. 그러면 우리 롯데타워, 서울의 제일 높은 타워가 555m잖아요. 그런 것들이 170km로 쭉 서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말이 안 되죠. 하지만 그들의 말에 반의 반만이라도 지어진다면 그래도 세상에서 가장 큰 도성이 될 거예요. 그리고 요즘 도시를 지을 때 여러분 성벽을 짓는 도시가 있습니까? 없죠. 근데 이거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 선지서에 그렇게 나오거든요. 한번 예레미야서를 보겠습니다. 51장 58절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의 뭐는요? 넓은 성벽은 온전히 무너지겠고 그 높은 문들은 불에 탈 것이며 백성들의 수고는 헛될 것이요 민족들의 수고는 불탈 것인즉 그들이 쇠폐하리라 하시니라. 나와 있습니까? 안 나와 있습니까? 성벽이 있는 도시가 요새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이 라인은 성벽이 있다는 것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넓은 성벽이 양쪽으로 펼쳐지게 되고 세상에서 가장 높은 문이 거기 달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민족들의 수고라 했죠. 한 민족이 짓는 게 아니라는 것을 이미 암시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네옴이라는 말이 재밌습니다. 헬라어와 아랍어를 합해서 만든 단어예요. 헬라어 니오, 새로운이란 뜻입니다. 아랍어는 무타 뭐라고 하는데 제가 기억이 안 나요. 네, 미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미래예요. 동양의 아랍어와 서양의 헬라어를 합친 거예요. 동양과 서양의 언어를 합해서 니옴이라는 단어, 새로운 미래라는 단어를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 제가 찾아냈습니다. 이 네옴이라는 같은 단어가 세상에 단 하나의 언어에 존재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언어가 있잖아요. 그중에 단 한 국가의 언어에 이 네옴이라는 똑같은 스펠링의 단어가 존재합니다. 루마니아예요. 그 나라 말에 네옴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연인지 필연인지 모르겠지만 루마니아어로 네옴이라는 뜻은 놀랍게도 뭐냐? 여러분 뭐냐면은 뭐라고요? 짐승이라는 게. 짐승, 괴물. 아니면 인간이 아닌 인간. 인간처럼 보이나 인간성을 상실한 인간을 뜻할 때 쓰는 말이 루마니아어로 네옴이에요. 이게 우연일까? 필연일까? 모르겠습니다. 이 네옴이 과연 짐승의 바빌론이 될 것이냐? 시간이 우리에게 말해주겠죠. 시간이 우리에게 말해줄 겁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큰 도성 바빌론에 대해서 구약 시대로부터 신약 시대까지 끊임없이 예언해 주셨느냐 이거예요. 창세기 11장에 나왔던 바벨이 왜 계시록서 18장까지 계속 나오고 있고 그 끊임없는 그 멸망에 대한 예언이 계속되고 있냐 이겁니다. 주님이 강조하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인 것 같습니다. 끊임없이 탑을 쌓아 올리려는 멈추지 않는 인간 본성에 대한 경고를 하시기 위함이에요. 닿을 수 없는 하늘에 닿을 욕망으로 사람은 늘 발전과 진보를 추구하지만 결국 그 끝은 잿더미가 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한순간에 없어질 영광을 위해 인생을 바치는 자들에게 하시는 경고입니다. 향락과 사치를 이루기 위한 가치에 목매인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그들이 당할 보편적인 결과는 갑작스럽고 완전한 멸망이라는 것이에요.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에요. 바빌론이 멸망하는 것을 보고 울고 한탄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로 18장이 채워져 있습니다. 그걸 읽다 보면 그들의 한탄과 울음의 소리가 메아리쳐 들려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강조하는 것은 바벨론 도성에 속해 인생을 사는 사람과 바벨론 도성을 통해서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 그들이 자기 삶을 보고 흘릴 한탄의 눈물과 탄식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드라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잘 살고 아무리 호화로운 인생을 살았다 한들 마지막 노래가 자신의 불타는 처지를 보며 부르는 후회와 탄식의 노래면 되겠느냐 이겁니다. 부디 우리는 이 상인들과 같은 비극의 장면을 연출하는 인생 살지 않기를 축원드립니다.